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했습니다. 한 사람, 대표가 되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전부 다가 죄인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죠. 그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차가운 바다 위를 허우적대다 그냥 가라앉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건져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내가 허우적됩니다 라고 말 안 하면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손 내밀면 확실하게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근데도 빠져 있는데도 지금 안 죽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죽습니다 하면 금방 건져낼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내가 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영혼은 살아나요. 살아나고 엄청나게 쓰임받아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가축들, 집안에 있는 가축들,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그릇까지 복 받거나 혹은 저주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죠. 하나님의 그런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외적인 복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사실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작 주고자 하신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만나를 먹이셨지만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만나를 주셨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정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그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소원하고 소망하고 산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아까 전에 우리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족한 것, 결핍한 것,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고 또 뒤에 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죄는 무엇인가? 결국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다른 행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죠.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얻죠? 4절에 전제가 뭐죠? 믿음으로. 5절은 어때요? 5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은 뭘 가지고 있었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 6절 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7절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요 못 봐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뭘로 나아갔죠? 믿음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왜 믿음 왜 믿음 하는지 알겠죠? 9절에 믿음으로, 이거 약속의 땅을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죠. 사라의 믿음도 나와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자, 17절에 봅시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깁니까? 고난을 받을 때 뭘로 이겨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자기 자녀까지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던.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그 열매를 먹자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타락이 어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잉태의 고통이 더해지고 엄청난 노동에 의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그 다음 그게 끝입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타락의 결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타락의 본질적인 성격은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두려워하고 숨고 핑계를 대는 일, 이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노동에 의한 양식, 이건 복이에요. 복.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먹고 살 수 있는 힘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힘.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이제 죄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사실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니까, 말로 통해서 행동이 되어지니까 그 생각이 되어지고 결국 그걸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가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옷을 입잖아요. 내 수치를 더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옷을 입죠. 두려워해서 뭘 만듭니까? 무기를 만들죠. 두려우니까 운동하죠. 무기를 만듭니다. 이기려고.
숨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집을 만듭니다. 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에 숨으려고요. 건물을 짓습니다.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남을 죽입니다. 거짓으로 힘을 삼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자 문화입니다. 인간의 문화가 화려할지라도 결국 이겁니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이 밝아졌다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와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금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머지 모든 실과를 임의로가 뭡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 때 금지 명령을 망각하는 겁니다. 다 해도 되는 걸로 망각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건 손대도 되지만 이건 손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금하신 부분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망각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유말을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방종이죠, 방종. 그런 방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자유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될수록 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나무에서 열매 하나 따먹는데 이래 큰 일인가 하면서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찮은 일 때문에 에덴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산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망과 지옥이라는 끔찍한 일을 인간이 초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항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경계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탐욕, 욕망의 눈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범죄는 모든 죄의 원인, 근원, 시초가 되었습니다. 가인을 살해합니다. 가인을 살해하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향후에 인류사는 죄가 죄를 낳는 무서운 타락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의 타락함으로 교회 전체가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죠. 이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의 죄가 아니라 복잡하고 많은 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에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가 더 믿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이것을 왜 취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힘들게 해서 노력해서 번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 내 것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했을 때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싹스를 허락하신 그 감사함, 그게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욕 먹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말이 되는 말인가 저게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거고 가진 자를 더 의지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죠. 그게 뭡니까 결국엔? 그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기서 자족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한다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 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혀 우리 내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두셨지만 거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는데 거기에 감사치 않는 거예요. 한 부분을 도맡아 일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능력과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돼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감각적인 향락에 마음을 확 뺏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했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신들뿐 아니라 후손까지 사망을 당하게 하는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한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다 좋았어요. 매우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모두 다 선하고 진실되고 그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무의미한 말, 뜻없이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말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 질서 안에서 살며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동산 그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다스리며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인간의 자유와 축복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 곧 인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금지 명령을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와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의 삶. 자, 우리 다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요, 믿음으로.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고, 요셉도 믿음으로.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25절에 나옵니다. 도리어,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겁니다, 이거. 다른 게 없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 영원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단회적인 기쁨을 원하시면 그걸 말씀하십시오.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그걸 말씀하십시오. 자, 1번이 단회적인 기쁨, 2번이 영원한 기쁨.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는 대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2번을 선택하신다면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잠시의 그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영원한 것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증거 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믿음. 사단은 사람인 여자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사람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게 삼박자가 탁 맞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모른다, 모른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거절할 수 없는 욕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인 것이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 그런데 사탄은 바로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한 거죠. 또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와를 유혹해요. 여자의 반응이 어때요?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죠. 보니까 보암직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 그랬습니까?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탐내면 안 되는데 나무 집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서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남자에게 줬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강제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했을 뿐입니다.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달콤해서. 남자가 죄를 짓게 할 때도 막 멱살 잡고 강제로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이용해서 꿰입니다. 꼬십니다.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전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죽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지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유혹한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쟁이다 이 말입니다. 살인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강도처럼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자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범죄케 함으로 결국 죽게 만드는 것.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결정을 못합니다. 더뎌요. 답답해요. 어떨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늦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타이밍이 탁탁 맞아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하죠. 거짓의 압. 근데 이 거짓이 싫으면서도 마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이 마귀한테 속는 걸까요? 무지해서 모르니까 속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기억하고 알고 귀담아 들였다면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텐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잘 배우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무지 가운데서 내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에 이끌리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속고 속이고 막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 배운 성경 말씀을 그 배운 일에 확신하고 잘 배우고 그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는 겁니다. 지겹도록. 저도 지겹습니다. 사실 이거 하기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바울은 앞으로 아주 악하고 괴로운 시대가 올 것이란 것을 말했습니다. 악하고 괴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모데에게 한 교훈을 하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속지 말고 결국에 네가 욕하는 대로 그대로 네가 당하게 될 거니까 그 욕을 네가 먹게 될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배우고 있는 대로 그 배운 대로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 반드시 악한 때 괴로운 날이 온다. 더 괴로운 날이 올 것이다. 거하라 이 말이 뭡니까? 거기에 살아라 이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에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주소를 정하고 주민등록 등록을 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뭘 배우고 뭘 확신